안녕하세요. 오늘도 청년부 골방기도회로 나온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실 제가 어제부터 해서 이틀간 교역자 수양회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좀 먼저 미리 일찍 찍은 영상이고요. 화요일 저녁 9시 골방기도회 그 시간에는 제가 함께 기도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줄 거라고 믿고요. 저는 안전하게 교역자 수양회를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계속해서 산상순을 통해 율법의 온전한 의미를 실현해 나가는 이 하나님 백성의 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은 6개의 반제를 통하여 율법의 온전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반제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뒤집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해석을 뒤집는 형태, 반제의 형식으로 이 율법에 담긴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해석해 주신 거죠. 첫 번째 반제는 살인에 관한 반제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살인에 관한 반제를 통해서 누구든지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고 또 모욕하는 자마다 지옥에 던져질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백성이 관계의 온전함과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 애써야 하는 백성임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두 번째와 세 번째 반제를 통하여 거룩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하나님 백성의 특징들을 살펴보았죠. 두 번째와 세 번째 반제는 성과 결혼에 관한 반제였습니다. 정확히는 이혼에 관한 반제죠. 우리는 이 성과 이혼에 관한 반제, 결혼에 관한 반제를 이 성과 결혼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거룩이라고 하는 좀 더 폭넓은 주제로 확장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셨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실제 행위로 간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내가 실제로 어떤 사람과 더불어 간음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 법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고 의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그저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온전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마음의 뜻까지도 중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참 우리를 고민스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 중에서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다 악한 생각과 또 옳지 못한 생각을 얼마든지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 제가 겉으로는 온전해 보일지라도 겉으로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만할지라도 속으로는 온갖 악한 생각을 가득 품고 있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게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첫 번째 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단지 우리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시인하면 끝인가? 그게 이 말씀의 진짜 목적인가 묻는다면 제가 산상수훈은 지키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조차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 위해 우리가 씨름하고 또 몸부림쳐야 될 이 이유와 당위가 생긴다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거룩의 본질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두었잖아요.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또 안 했으면 이 행위로서 내가
거룩한 자라고 스스로 여겼잖아요. 의로운 자라고 여겼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의 본질이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온전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의롭고 깨끗해 보일지라도 우리 중심이 더럽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온갖 이 더럽고 악한 것들이 꿈틀대고 있다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거룩함을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백성은 온전한 거룩함을 추구하는 백성들입니다. 온전한 거룩함이란 외면과 내면이 분리되지 않는 거룩함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거룩할 뿐 아니라 그 중심까지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백성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은요, 단지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옳음만을 가지고 만족하면 안 돼요. 내가 이런 것들 했지 않느냐, 그것들을 가지고 스스로 할 일 다 했다, 의롭다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마음의 온전함과 마음의 거룩함까지도 함께 추구해야 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생각과 탐심과 음란한 생각, 또 악한 생각을 주님 앞에 가져와서 주님과 함께 싸우고 또 주님과 함께 씨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더러움과 또 온갖 악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점점 이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을 보는 자로 자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의 온전함을 또 거룩함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굉장히 과격한 과장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만일 내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서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또 만일 내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서 내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굉장히 과격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도를 해석해야 돼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보는 몸의 기관이죠. 즉 정보를 받아들이는 인풋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손이라고 하는 것은 실행을 상징하는 몸의 기관이죠. 우리가 손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을 실행하잖아요. 즉 우리 몸의 아웃풋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통제하는 것에 있어서 놀랍게도 우리의 인풋과 아웃풋을 통제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와 비밀이 있는 거죠. 먼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는 것을 통제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가 다 우리 눈과 귀로부터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서 형성이 되어서 우리의 손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절제하지 않는다면, 통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음란한 것을 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안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탐심을 갖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지키기 원하는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까부터 주의하는 거죠. 일단 죄의 유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면 이 파문을 잔잔케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는 것부터 절제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이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마음속에 이미 그 죄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를 말씀을 하신 거죠. 마음의 파문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눈과 귀를 통제할지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원하지 않는 말을 듣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식으로든지 죄는 틈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우리 몸을 마음의 이 요구대로 따르는 불의의 지체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너의 입을 열어서 악한 말을 해라. 너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내 마음이 요구하는 이 욕심과 탐심을 이루어라. 그래서 우리 손과 발을 우리 마음이 통제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마음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고 우리 손과 발 또 우리의 입이
불의를 행하는 죄의 무기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요구를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더더욱 커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것을 해소해야지만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풀어줘야지만 이 마음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 있죠. 그런데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이 마음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꼭 마음의 해소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험담하는 말을 계속 해보십시오. 험담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해소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와 함께 험담하는 말을 계속 하면 할수록 그 험담의 세기가 더 세지고요.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증오도 더욱 강해집니다. 절대 약해지지 않아요. 우리의 입을 마음의 요구를 따르는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면은 이 입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더더욱 강해지고 그 파문이 강력해진다는 거죠. 또 여러분, 음란한 이 말들을 행하는 그러한 그룹에 계속 있어 보십시오. 말을 많이 한다고 마음이 해소가 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음란한 이 욕구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더더욱 커져서 나중엔 결국엔 실행으로 옮기게 되죠. 우리 마음이 올바른 방법으로 해소하지 않는다면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죄를 행한다면, 마음이 요구하는 이 왜곡된 행동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준다면 우리는 더더욱 이 우리 중심을 꽉 붙잡고 있는 이 악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 먹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관심을 가져주지 말라는 거죠. 그저 우리의 이 마음이 잔잔해지고 또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될 때까지 우리의 손과 발과 입을 불의를 따르는 죄의 무기가 되지 말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방법입니다. 그게 너희 눈을 빼버리고 손을 찍으라는 말씀인 거죠. 그럼 올바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특별히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를 다루는 말씀 속에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지난 시간에 봤던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이 지향점은요, 결국에는 좋은 인풋과 좋은 아웃풋을 하기 위해 우리가 힘쓰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것을 보지 않기 위해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것을 보는 게 훨씬 더 우리 마음에 도움이 되겠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될 거예요. 또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선한 일을 하고 섬김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은 마음의 악한 요구를 따라줄 겨를이 없는 거죠. 또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할 때 우리의 입에서 악한 말과 불평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과 또 손과 발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 역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아주 중요한 방법과 원리인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혼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 바리새인들 중에 힐렐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이혼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혼이라는 말씀을 악용해서 오히려 더 음란과 또 정당하게 이 자신의 음욕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제도를 정당하게 사용하더라도 이 제도를 사용하는 그 사람의 중심이 어그러져 있다면 그 제도의 올바름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가 정말 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거룩함을 추구하는 백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중심으로부터 온전함을 추구할 때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이 뜻과 일치하기를 힘쓸 때 우리가 온전한 거룩함을 나타내는 백성들, 그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빛과 또 소금이 되는 백성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내용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정말 우리 마음에 있는 약한 생각들, 또 옳지 못한 생각들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얼마든지 깨끗하고 겉으로는 얼마든지 의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지는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중심,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지 않는 중심이 있다는 거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심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중심과 싸워야 하고요. 중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우리 마음의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온갖 악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살인하는 생각, 음란한 생각, 죄된 생각을 주님께서 소멸하여 주시고 우리가 중심까지도 주님의 온전함을 따르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이 중심의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자들이 되기를 함께 결단합시다. 우리 예수님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내 눈을 빼버리라. 또 내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내 손을 찍어버리라. 내 백체가 온전한 것보다 네가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 우리 눈과 손을 빼고 찍으라는 뜻이 아니라 이 죄와 싸우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얼마나 치열하고 비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중심의 이 작은 죄조차 용납하지 않고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싸우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인 거죠. 우리 이 시간 근데 특별히 결단할 때에는 정말 우리 눈이 이 죄악된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보는 불의의 지체 창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무엇이 우리를 유혹하는지. 우리 유혹하는 것들을 바라보던 것에서 끊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선한 것을 보는데 우리 눈이 사용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손이 의의 무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악한 일을 행하고 또 죄를 범하는 데 사용되는 이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의의 무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발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달라고,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눈과 또 손의 통제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지키고 정말 중심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 다음으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부가 외면의 겉으로 드러난 이 모습보다 정말 중심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외면은 얼마든지 화려하고 멋지게 꾸밀 수 있어요. 금방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중심의 거룩함과 중심의 온전함은 쉽게 바뀌지 않고요. 은혜가 필요하고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외식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중심의 이 변화로부터 외면을 바꾸어 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중심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백성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요. 특별히 우리 들은 말씀처럼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래서 좋은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자들 되게 달라고, 또 우리의 손으로 또 우리의 발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들 되게 달라고, 그리하여 좋은 것을 먹고 또 좋은 것을 행하려 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까지도 정말 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바뀌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 청년부의 또 9월 사역을 놓고 기도합시다. 청년부가 9월에는 일반적인 이 사역에 집중합니다. 목장 사역에 집중하고 또 제자반과 성장반 훈련에 집중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 일반적인 이 일상의 훈련을 통하여서 또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이 말씀에 심기고 말씀으로 자라가는 공동체,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점점 더 깊은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열매 맺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장반이 시작되는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 성장반에 우리 참여한 모든 지체들이 정말 이 시작부터 끝까지 잘 참여하여서 결실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제자반도 이제 후반기에 들어섰습니다.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제자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유익을 충만하게 누리는 제자반이 되게 달라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제자반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영혼이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부의 모든 사역과 또 우리 모든 이 훈련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10분간은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유로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시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백성들로 자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겉은 그럴싸하지만 중심으로는 온갖 더러운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위선자들과 외식하는 자로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옳지 못한지.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중심에 옳지 못한 이 문제를 붙잡고 주님과 씨름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겉으로만 그럴싸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부터 마음이 온유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바 정말 외면과 내면 모두가 온전히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가 거룩의 사람으로 빚어질 때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이 꺼내놓은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옵고 또 하나님 친히 그 문제들 가운데 주여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저 우리 삶 속에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하늘의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골방 기도에 마쳤습니다. 평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또 우리 주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